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9장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라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따라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 실패한 것만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궁극적인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고 이야기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라인홀드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주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서 바꿀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며 죽음 앞에 모두가 똑같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잣대가 많은 것을 나누었지만 죽음은 세상의 그 모든 차이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삶의 시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죽음 앞에 모두가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살아있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4절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개를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며 천시하죠. 사자는 이런 개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와 사자가 역전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살아있다는 것 하나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달리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에 간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음부에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여 이러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통해 삶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명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며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 오늘도 허락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가 주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